여기에 AD 한 1000년, AD 1000년 정도가 있겠죠. 여기 예수님이 BC 4년 정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거든요. BC 4년에 태어나셨는데 30살 정도에 죽으셨죠. 십자가는 여기 정도에 세워졌겠죠. 아담의 탄생일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담의 탄생일은 BC 4004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4000 몇 년이라고 해요. 4000 몇 년. 그래서 BC 4000 몇 년인데 거의 뭐 100년 정도 차이, 사람들이 계산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BC 4000년에 거의 가까워요. 그리고 AD BC 2000년도에 태어나서 이 사이 2000년을 지날 때 딱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이 태어나서 죽을 때 그 중간에 BC 1000년을 딱 지나갑니다. 그 인생 사이에. 신기하죠? BC 2000년을 기준으로 태어나서 죽는 게 BC 2000년이라. 우리가 지금 BC AD는 우리 달력이잖아요. 지금 우리 달력. 지금 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 AD 2025년이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인간들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달력에 BC 4000년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때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에녹이 살아 있었고 2000년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고 1000년 때는 다윗이 살아 있었고요. 이때는 예수님이죠. 지금 우리들이죠. 근데 BC 1500년에 정확히 1500년을 지점을 출생과 죽음, 거기를 딱 지나가는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 그리고 BC 500년에 여기는 인물이 아니라 정확히 5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지나갔냐면 바벨론 제3차 포로와 제3차 기환, 이때가 500년을 기준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머릿속에 지금 전 세계 역사를 지금 집어넣어 보는 거야. 이 역사를, 이것을 가지고 세계사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눈에 딱 알아집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세계 역사에 성경은 7대 제국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참 놀랍게도 BC 2000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BC 1000년까지 이때가 애국 기간입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때 존속했던 나라가 애국이고. 그 다음에 이 다윗 이후에 바로 아수르가 막 강성해지면서 세계를 바벨론 직전까지, 이건 바벨론 포로 기환이었죠. 이때부터 바벨론이 강성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까지가 근동 지역에 가장 강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애굽이 가장 기간이 길었고 아수르가 그 다음에 길었고, 이 나머지 이제 여기 안에 이 정도 기간 안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이렇게 얘네들이 짧은 기간 동안 탁탁탁탁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로마가 조금 지배했었죠. 동로마, 서로마 해가지고 나눠지면서 조금 여기서 진행되다가 지금 이제 우리의 마지막 제국, 지금 마지막 세상나라, 우리 마지막 때 진행되고 있어요. 성경은
저 강대국, 전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 중심으로 성경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인물들의 얘기가 막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350년 전에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홍수 심판. 350 몇 년 전. 그리고 성전이 파괴됐을 때 여기죠. 다윗 때 다윗이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 자기가 준비 다 해가지고 솔로몬이 짓잖아요. 성전을. 그것이 파괴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때가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잖아요. 이때 성전 파괴가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성전 파괴가 있어서 성전 파괴가 바로 70년 만에 회복되죠. 스룹바벨, 오늘 말한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재건해요. 70년 만에.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스룹바벨 앞에서 다 평지가 될 거다. 그러면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을 처음에 지으러 스룹바벨이 왔잖아. 사람들이랑.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잖아. 근데 지금 방해받고 다 막혀 있잖아. 지금 16년 동안. 근데 스룹바벨이 이걸 완공, 마무리 지을 것이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딱 얘기해 주는 장면. 그래서 이 지도상, 이 시간표상으로는 70년이 굉장히 짧죠. 성전이 파괴되자마자 바로 이게 이만큼이 1000년이니까 70년 만에 바로 성전이 다시 재건돼요. 그죠? 이 시간표는 이만큼이 1000년이니까 이만큼이 1000년이잖아요. 왜 지금 반응이 없으세요? 제 말 지금 못 알아들은 거지 또. 지금 무슨 말인지 또 이해 안 가고 있어. 지금 다 얼굴이 다 뻥. 아니 성전이 파괴됐는데 성전이 재건된 지정이 바로 따라서 온다고. 이게 1000년이 이만큼이 1000년이니까. 지금 이해 안 갔어요? 아직도? 전신장님 지금 모르는 듯한 얼굴로 지금. 이해 안 갔어요? 노준 집사님 좀 이해 안 갔어. 가보세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바벨론 때 성전이 파괴된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좀 대답 좀 해줘 보세요. 막 에워싸가지고 막 거기서 밥도 못 먹고 해가지고 에레미야 애가에서 그 에레미야가 왜 울었냐면 사람들 막 굶어서 죽고 막 애기들 잡아먹고 있잖아. 엄마가 1년 반 동안 딱 막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했잖아요. 어서 오세요. 그거 아세요? 그거? 문효정 씨는 아세요? 모르세요? of course. 진짜 다 모르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어. 황경찬 집사님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이해 팍팍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재밌지 않으세요? 딱 1000년 간격으로 이렇게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중요 인물들을 1000년 간격에 있는 거 재밌지 않으세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달력 안에다가 우리들이 쓰는 달력도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하셨어요. 성경을 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풋프린트, 뭔가 영적인 풋프린트, 발자국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건이 1000년 간격으로 BC 1500년을 딱 지나가는 사람이 모세라니까요, 여러분. BC 1446년에 나중에 출애굽 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 이전에 살아있었어요. 1500 몇 년에 태어났다니까요. BC 1500년을 정확히 그 인생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1500년에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살짝 태어나서 1500년을 지나갔다고요. 좀 이해 가세요? 다윗이 BC 1000년을 우리가 지금 달력에서 쓰고 있는 AD BC 1000년의 그 거기를 인생이 지나갔다니까요. 어느 날.
예수님은 AD 1년 때 5살이 한마디로 BC 4년에 태어났으니까 AD 1년을 지나갔다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담을 사람들이 다 계산해도 BC 4천 몇 년이야. 아담은 900 몇 살을 살았어요. BC 4천 년을 지나갔다고요, 아담이. 이해 가시죠? 정확히 이 사람들이 그 연도를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고 외우기도 편해.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역사 시험을 참 못 봤던 저를 위해서, 점수가 안 좋았던 저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는지 너무나 잘 외워져. 잘 외워져요, 저는. 근데 왜 여러분 얼굴이 답답한 것입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 얼굴이 지금 어두워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얼굴이 좀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얼굴이 어둡다고요, 지금. 왜 그래요? 역사 공부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뭡니까? 초원이는 지금 애써 웃는 표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AD 70년에 이 재건됐던 수룹바벨 성전, 그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다시 증축해가지고 그 수룹바벨 성전이 아주 예쁘고 크게 멋지게 지어졌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주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말했던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몇십 년 안 지나서 AD 70년에 성전이 다시 파괴됩니다. 이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고요. 이때는 로마의 군인 디도 장군에 의해서 또 함락이 돼요. 또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다 완전히 박살 나버려요. 그 군대 막 던져가지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 뭐죠 이게? 공성 무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다 완전히 불 지르고 사람 엄청 많이 죽고 막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주 완전히 전쟁 나가지고 불타버리고 사람들 다 죽고 성전에 막 완전 피바다가 되는 사건이 여기 한 번 있고 여기 한 번 있었어. 500년 간격으로 2번 크게 있었다니까 예루살렘이. 나중에 우리 역사상으로는 십자군 전쟁 이럴 때도 막 엄청 거기가 예루살렘이 많이 불탔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끝날까지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 지금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직도 화약고예요. 지금도 맨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쟁터예요. 거기는.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지금 지점들 4,000년, 3,000년, 2,000년, 1,000년 지금 이렇게.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랬는데 2,000년, 1,000년 빵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견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예수님이 특별히 족보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 딱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출애굽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출 아수르, 출 바벨론, 출 페르시아, 출 헬라 제국, 출 로마, 출 세상나라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한 게 세상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세상나라, 사탄의 나라. 결국에는 사탄이 배우인데 사탄의 나라에 있어요. 애굽에서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도 요나가 가서 아수르, 니느웨 성읍 다 회개하라고 말하고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붙잡혀 있을 때 어땠어요? 이때 있었던 아수르 때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인물들 히스기야나 뭐 이사야 선지자 또 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출 바벨론 해야 된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근데 옛날 이때쯤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사야가 이때 인물인데 우리가 옛날에 출애굽했던 것처럼
지금도 출할 거야. 바벨론에 가서 또 다른 출을 해야 되는데 이전 일만 기억지 말고 옛적 일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페르시아 때, 헬라 때, 로마 때도 전부 다 그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출해야 돼요. 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대는 계속 강대국의 이름만 바뀌었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보내기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그 언약을 갖고 계셔서 지키고 계시고 잊지 않고 계시고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여기 딱 온 거잖아요. 그죠? 이때 요나, 이사야, 히스기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바벨론 때는 누가 있었죠? 바벨론에 딱 붙잡혀 갈 때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페르시아 때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헬라 시대는 제가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어떤 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마카비, 맞아요. 마카비라는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다니엘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맹을 떨친다고 했던 그런 인물로 세상 역사에는 기록이 돼 있고 로마 때는 출로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말하잖아요. 때를 따라 남은 자가 있으니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이 있으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같은 사람들이요 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팀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언약을 잘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사단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인침을 받은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 가시죠? 근데 주님은요, 자, 언약의 흐름을 한번 봐봅시다.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죠. 또 말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누구를 약속해 주셨죠? 네. 그리고 에녹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잘 알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했죠? 자, 어떻게 했다고요? 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떤 약속을 주셨죠? 네. 어디에서 주셨죠? 어떤 산? 네. 모리아 산은 성전산이고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는 산이잖아요. 근데 그때 아들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아들을 준비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들 대신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서 피제사를 엄청 드려요. 이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딱 피제사 한번 드려놓은 그 자리에서 장차 6월절 날 그곳으로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 장소에. 그게 성전산이에요. 지금 솔로몬 성전. 그죠? 그러니까 그때 뭘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네 자손 중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그 땅에 가야 돼. 그 땅이 이제 예루살렘 땅이죠. 이 땅이에요. 요 모리아산 이 땅. 안 보여요? 그게요. 그리고 내 백성 삼겠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땅에 가서 예루살렘 내 백성 내 신부 삼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고 너를 그 예루살렘 땅으로 보낼 건데 거기는 나하고 관계 있는 그 백성들이 사는 곳이야. 내 제사장 나라야. 그것을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모세,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호렙산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때가 되면 출애굽시켜서 그 땅으로 가게 될 거야. 400년 이후에. 그 약속 그대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일을 성취할 거라고 부르셔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거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 언약을 모세 이거 하고 있죠. 아까 아브라함 했죠. 시내산에서 뭐를 해요? 희제사를 드리고 희생, 어린 양을 희생해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뿌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다 하면서 언약의 피입니다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해서 바로 1년차 때 첫 해에 시내산 가서 받았어요. 그러면서 돌판에 십계명과 성막에 대해서 짓는 법을 알려준다. 딱 성막을. 근데 그 성막은요 다른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예배를 매일 드려요. 매일이에요. 그 제사를 매일 합니다. 하루도 안 빼먹고 매일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게 성막이에요. 뭐예요? 인간은 어린 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해. 그냥 그것만 하는 거야, 계속. 그것을 기억해. 그것을 계속 40년 동안 하는 거야.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언약궤 앞, 하나님 임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게 성막이잖아요. 성막.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 성막에 대해서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다윗이 이 성막은 다른 말로 하면 장막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장막으로 된 성전이란 뜻이에요. 성막이 영어로 하면 태버네클이고 성전은 템플이거든요. 근데 성막을 쉽게 말하면 장막으로 된 성전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요. 근데 이단들이 장막성전을 많이 이름을 써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장막성전이란 단어에 좀 거부감이 있기도 한데, 이단을 많이 모르는 사람들은 거부감이 없는데 이단들을 많이 아는 사람은 또 거부감이 들어요. 근데 장막성전이란 단어 자체는 잘못된 게 없어요. 신천지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이란 뜻이에요. 그냥 신천 신지. 근데 신천지가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돼요. 누가 막 백보자 심판이란 단어를 막 싫어하더라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야. 왜냐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자기가 괴로운 일이 있었어. 오해가 있었고 믿음에 대해서. 근데 장막성전이란 단어는 아무 잘못된 건 없어요. 그냥 단어예요. 장막, 텐트로 된 성전이란 뜻이에요. 아멘이시죠? 너무 잠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픔을 막 참으면서 하셔서 괜찮죠? 네. 오늘 즐겁게 합시다. 즐겁게 이거를 딱 머리에 딱 들어와야 돼요. 이게 우리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거를 막 이것만 1시간을 수요 예배 때 한 적이 있었어요. 올해 초반에 시내산 언약만. 근데 지금 전체를 하나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성막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들어왔는데 완전히 언약궤는 다른 나라에서 돌아다니고 성막이 완전히
깨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막이라는 게 깨져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긴 했는데 이 핫플레이스, 모리아산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모리아산을 정복을 안 한 거야. 모리아산이랑 같이 있는 데가 여부수 족속의 땅이거든요. 시온산성. 시온산성이 내나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한복판에 모리아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갖다가 지금 아직도 탈환을 못했어. 가나안 땅 다 정복했다고 하면서 거기를 탈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딱 보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이 땅 찾아와야 돼. 속으로 알고 있었죠. 그리고 성막 왜 어디 갔어? 이제 우리 성전을 지어야지. 성막을 새롭게 딱 성경이 읽어보니까 다 모세랑 다 성막 중심으로 해온 거야. 예배를 다 있어요. 다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에게 그 땅을 뺏어와서 또 언약궤, 성막의 가장 핵심,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가 다른 데서 굴러다니는 것을 갖다가 성막을 지으려고 딱 성전을 지으려고 딱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24시간 찬양하고 그 앞에 찬양대를 만들고 계속 찬양하고 예배를 회복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고 거기에다가 경찬 집사가 키르기스탄의 교회를 세워야겠습니다. 그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약간 다윗이 그 땅을 뺏어와야겠다. 그런 것을 하나님 딱 받으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죠.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싹 준비 다 해놨어.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거 집만 막 진 거예요. 그래도 잘 지었죠.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을 지었고요. 근데 이 성전이 여기에서 바로 깨졌잖아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리고 다시 세운 성전이 무슨 성전이라고요? 무슨 성전이라고요? 솔로몬이 지은 것은 솔로몬 성전. 여기는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인물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증축된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하고 헤롯 성전은 같은 거죠, 사실. 헤롯 왕이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 있었던 그 성전은요. 스룹바벨 성전은 처음에는 초라했어요.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멋있고 막 금으로 막 다 도배가 돼 있어요. 솔로몬이 돈이 많아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파괴됐다가 다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좀 너무 안타까워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 성전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근데 나중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하면서 성전의 본래 그 의미가 회복될 것을 학개 선지자가 얘기해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뭘 이렇게 성전 얘기를 했었냐, 정영 목사님은. 그냥 예수님만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전을 잘 이야기를 듣고 신해산 언약도 다 알고 이런 걸 다 알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네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이요 쉽게 안 들려요. 진하게 와닿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언약을 주셨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이걸 깊이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저랑 함께 하겠다고 하셔요. 성전 같은 거 뭐 비유하지 마셔요. 별로 안 하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주님께. 뭐하러 굳이 너를 성전 삼고 그러면서 그 성전에 대한 개념이 나의 개념이야. 내 쪽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냥 개념인 거예요. 그냥 성전이 좀 좋으니까 그런 데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의 마음이 이해되어지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들이 그 속에 들어가고, 모세가 어떻게 성막의 원형이, 성전의 원형이 되는 성막에서 받은 그런 피의 언약들이 진짜 이해되고 나서는, 그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것인지가 이해되고 나서는 너를 성전 삼고 네 안에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 굉장히 진하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우리 올해 한번 쭉 본 다음에 내년에 다시 또 성경을 보면 더 많이 열릴 거예요. 저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요새 다시 구약 성경을 봐도 너무나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재밌어 죽겠어요. 실제로 너무 재밌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너무 재밌고, 와 진짜 꿀송이처럼 달다. 말씀이. 그리고 말씀이 진짜 믿음을 주거든요. 나에게 큰 믿음을 주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쫙쫙 이해가고, 선지자들의 말이 너무나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서 조금 나눌 거지만, 와, 에스겔이 말했던 그 말들이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이때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이것에 대한 전부, 성전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성전 삼겠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시고, 나는 성전의 모퉁이 돌과 같아. 나는 성전이라면, 내가 성전에서는, 나는 성전이라면 성전의 진짜 그 기초석 같이, 모퉁이 돌 같이 나는 그런 존재고, 너희들은 나랑 연결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잖아요. 자, 여기까지 알고 우리 에스겔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은요, 언제 인물이냐면요,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갈 거예요. 에스겔서 8장에 보니까 지금 우리 에스겔에서 읽어가고 있는데, 에스겔은요 지금 여기의 인물이죠. 바벨론 시대. 바벨론의 2차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요아스의 손자, 그 사람이 항복해서 잡혀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2차 포로 시에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에스겔이 끌려가서 한 5년 정도 있을 때쯤에 무렵의 일이에요. 그때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그게 에스겔서 8장인데요. 이 내용을 아마 초은이가 한 것 같아요. 아침에. 그렇죠? 이 부분을 초은이가 하고 지나갔죠. 여러분,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유체 이탈해가지고 간 것처럼, 지금 에스겔은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있는 상태예요. 그럼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앞에 있었어요. 뭔가 물어보러 왔는지 지금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앞에 있었어요. 그 앞에서 에스겔이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영이 뽑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영을 글로 데리고 가셔요. 그게 에스겔서 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환상으로 쫙 보여줘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기 제가 성전 북문, 성전 벽 안쪽, 성전 뜰 안뜰 이렇게 써놨는데,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벽이 있고요. 또 안에 성전 그 벽이 있고, 여기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성전에 여기가 문이고, 성전이 이쪽을 향해서 보고 있거든요. 동향인데 북남 서동 이렇게 돼 있는데, 북문, 이게 문들이 다 있어요. 여기 이 벽에 문들이 다 있거든요. 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북문, 남문 뭐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 벽에. 그리고 여기 안에도 성전에 있는 그 그 벽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어. 성전 벽 안쪽을 보고 또 성전 곁으로 가서 나중에 성전 안뜰로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그 환상이 나와요. 근데
성전 북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에 포인트죠. 여기에 질투의 우상이 있고 성전 벽 안쪽으로 보니까 장로가 70명이 은밀한 숭배를 하고 있고 성전 곁에 가니까 또 성전에 가까이 가니까 여인들이 단무스 숭배를 하고 있고 성전 안뜰로 들어가니까 남자들이 태양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주석에 보니까 제사장들이다. 25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24반열 안에 든 제사장들일 것이다. 뭐 추측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성전은 휘황찬란한데 사람들의 상태는 완전 우상단지. 2차 포로에 끌려간 다음에 5년 정도 거기에서 포로 생활한 상태에서 이걸 봤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아직 파괴되기 전이었어요. 3차 포로 될 때 그때 깨지거든요. 느부갓네살 그때 박살내버리거든요. 성전이 완전히 함락되기 몇 년 전이에요. 한 7년 전인가 그래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때 환상을 보는데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 8장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셨죠? 바벨론 포로나 기란되고 막 이런 게 참 어려운데 그것들이 이해된 시점에서 에스겔서를 보니까 참 이해도 많이 되고 재밌기도 하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죠? 바벨론 막 예레미야 얘기하고 막 이럴 때 힘들었지만 전체적인 배경들이 많이 생긴 상태에서 에스겔서를 딱 봤을 때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래서 다 알아야 돼요, 사실은. 몇 년 정도에 하면 훨씬 더 재밌다.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알아져. 그러면서 왜 이걸 알아야 되냐? 역사를 아는데 역사 드라마 보도 인물 관계나 배경들을 잘 알잖아요. 시대적 배경. 그럼 그 드라마가 더 재밌어요. 인물 그 관계 속에서 그게 더 진하게 와닿고. 근데 배경이 아무리 있어도 역사적 사실이나 그 배후의 어떤 그런 배경들을 잘 모르면 그냥 인물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감정선은 알아도 그 기쁜 것은 몰라.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딱 알 때 그때 반전이 원래 더 재밌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즐거워하듯이 잘 배우십시다. 다 재밌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한마디로 성전 바깥뿐만이 아니라 성전 안쪽까지 그냥 모든 곳에서 성전의 바깥이든 성전의 깊은 곳이든 전부 다 우상단지 천지요. 지금 여기 제가 그림 가져온 것은 누가 그림 그려놓은 건데 뭐냐면 한마디로 이 북문에서 아세라상, 질투의 우상은 일반적으로 아세라를 뜻하거든요. 그 아세라상이 딱 써 있잖아요. 그 바깥에서 사람들이 성전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벽, 성전 북문.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또 누가 그려놨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있더니 딱 보고 와 닿으라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림 한 장을. 이렇게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야. 교회 앞에다가 한마디로 이 교회 문 앞에다가 바로 아세라상 세놓고 막 절하고 들어와 가지고 이 안에서 막 다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각종 곤충 짐승과 우상들을 섬겼어요. 이 안에는 각종 곤충과 짐승의 형상, 막 이집트에서 섬겼던 거 그런 것을 교회 안에다가는 막 다 붙여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바로 옆에서는 담무스 숭배. 담무스는요, 호루스 아시죠? 이집트의 호루스가 담무스예요. 담무스가 이집트로 가서 호루스가 된 건데 니무롯의 아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론 만든 그 니무롯 알죠? 그 니무롯 아들. 그가 호루스거든요. 그게 담무스고. 담무스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리고 태양신 숭배는 제사장들이 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라 전 세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 장로들 할 거 없이 제사장들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도 하나가 아니에요. 우상도 종류도 다양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우상들을 그렇게 섬겨서 에스겔서 이제 이게 8장의 내용인데 에스겔서 9장은 그래서 심판이 올 것이다. 그 말이 돼 있고 에스겔서 10장하고 11장은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중심부에서 차츰차츰 떠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 10장하고 11장의 내용이에요. 슬픈 장면이죠, 한마디로. 우상숭배에서 한마디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에 사람들의 마음이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있어요. 교회는 멀쩡해. 건물은 멀쩡해. 간판도 멋있어. 근데 성령이 소멸된 교회인 거예요. 이 시대로 우리가 말하자면.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있겠죠. 이 시대의 교회가 성령이 꿈틀대는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거든요. 스룹바벨 얘기 성전 짓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스룹바벨 성전에 임한다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파괴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했다는 게 성경에 기록에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자들이 우상숭배를 안 하면 돼. 성전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진짜 주인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가는 곳마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껍데기가 좋아도 진짜 성전이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좋은 건물은 가지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오늘 우리 여기서 첫 번째로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 너무너무나 화려했다. 솔로몬 성전은. 에스겔에 지금 갔을 때 성전이 너무너무 화려한데 그 성전 안에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상단지들이 가득한 것을 비전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영이 살아있으면 교회를 봤을 때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 보면 돼,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어. 자, 그리고 다음 거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막 찬양도 예수님 찬양을 부르고 교회 앞에다 간판 예수 생명교회 걸어도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에 대한 걱정 염려로들 가득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쾌락과 중독을 따라가고 미디어 중독, 음란물 중독, 술, 담배가 여전히 나의 즐거움이요. 그리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고백이 안 나와. 염려와 걱정이 나의 주인이요. 내 방법, 내 계획이 주인이야. 그러면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회복한 이들. 2번, 버려진 성막을 회복한 다윗. 아까 말했었죠? 여부수 족속의 시온산성, 언약궤, 예배 회복, 성전을 준비했죠. 특징은 뭐냐면 다른 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다윗은 관심이 있어. 그게 특징이에요. 다윗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기가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다 그게 발견된 거예요. 하나씩 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요, 당연히 관심이 있었지만 뭐를 넘어섰냐? 특징이 뭐냐면 외부에서 방해가 정말 심했는데 그걸 넘어섰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성전의 기초 공사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성전 건축을 완성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스가랴를 통해서.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마음에 진짜 방해가 심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16년간이나 못했어요. 16년간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됐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해서 성전 완공 마무리를 딱 지었어요.
외부 방해가 있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내부 무관심. 우리가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하나를 세워나가잖아요. 그러면 사탄과 외부 교회 바깥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부 무관심. 판벽한 집. 학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 내 먹고 사는 문제에 계속 걸려 있어. 우리 집 어떻게 하지? 우리 자식 어떻게 되지? 응? 내 마음의 염려가요, 내 먹고 사는, 내 의식주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집 문제, 여기에 매여 있어요.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못 그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못 그려. 안 돼요. 못 할 것 같아요. 성전 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니요. 너무나 크게 지어요. 성전을 너무나 지금 스룹바벨 성전 조그만하게 지었어. 근데 그것도 커 보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 집을 더 빨리 고쳐야 돼, 이 사람들. 집을 더 가꿔야 돼. 내 집을 가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 비즈니스를 더 관심이 있어. 이것이 더 집중돼 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 크지도 않다니까요. 나중에 헤롯이 더 크게 져버려. 그 믿지도 않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분량도 자기한테 너무 커. 왜냐? 나 먹고 사는데 더 관심이 많아. 이런 일이 충분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가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도 똑같아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진행되는 그 흐름을 알고, 그 다음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는 교회. 이 기간 동안 성전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게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우리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교회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목자와 무리, 그 공동체가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이 흐름을 모르면, 이 언약 흐름의 결국이 교회인데, 생명을 진짜 알고 교회가 비로소 교회 됐을 때 모이는 그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언약의 소중함을 진짜 모르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하면은 다 짐이 돼버려요. 기쁨이 없고. 다 짐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모든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교회가 돼야 돼. 교회로서의 기쁨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실제로 내가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갈등으로 막 지치고 있어요. 목사님이 성가대 한번 서보십시오. 그러면 맨날 짐이야, 그런 게. 왜냐? 교회가 안 돼 본 거예요. 교회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도 헌신도 다 짐이 아니에요. 아니, 성막 지을 때 사람들이 막 다 갖다 내고 막 뭐 하는데 짐이 아니었다니까. 근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부르신 이유를 알면은 모든 것이 진짜 기쁨으로 돼. 그리고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걸 다 경험하게 돼.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사람들이 어떤 모임으로 모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내서 어떤 일을 해봅시다. 이걸로 안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 진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경험해야 돼.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저는 그걸 느껴집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합해져 있어요. 딱 튀쳐나가는 그런 형태가 없는 것이 느껴지고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자, 세 번째.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왕기서 맨 마지막에 열왕기서는 사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한 그로 인한 재앙과 전쟁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열왕기서였는데 열왕기서 맨 마지막에 여호야긴 여고냐의 순종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회복됐는가 그게 기록됐다고 지난번에 말했죠. 한마디로 메시지가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고냐가 보여준 그 순종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만 짚고 넘어갈 건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성전이 부서졌으니까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때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제가 3번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자,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사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못 살게 구는 강대국에게 저항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맞춰서 순응하고 거기에 식민지로 이렇게 싹 들어갔다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매국노라고 하죠. 그리고 일본에 저항하고 뭐 다른 나라에 강대국 힘 있는 나라에 도움받아가지고 막 일본하고 싸우기를 원해요. 그럼 그 사람은 독립투쟁가라고 말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네가 여러 가지 신사참배나 어려운 일을 통해서 너는 지금 이 기간 동안 힘든 일을 겪어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봐요.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순응하는 사람은 국가적으로 다 매국노라고 하겠죠. 그죠?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사회 통념은 막 그 강대국 바벨론한테 대항하고 애굽을 의지해 가지고 바벨론이랑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왕들한테 잘했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죠? 사람들의 관점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차이점을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여호야긴 같은 그런 항복했던 왕은 힘없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예레미야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 봐도 참 세상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바벨론 때 있었던 그런 일들만 생각해도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말이 이해 가십니까? 예? 이해 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원하신 그 일을 해야 돼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게 어떻게 맞는지 어떻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대화를 제가 대화 중에 이렇게 많이 대화를 해보는데 정답이 뭐냐? 성령인도 받아야지. 그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어떤 뭐 때문에 징계로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서 믿음이 생기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 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뭘 압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기준, 자기 수준에 막혀 있어가지고 자기는 판단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고 다 하는데 맨날 하나님의 뜻은 몰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근데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판단받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적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핍박도 받고 욕도 하고 너 세상에서 다 너 매국노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해도 너네 인본주의야. 너 왜 인본주의 쓰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그게 인본주의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했단 말이야. 제가 만약에 우리 5억짜리 건물 하나 삽시다. 하나님 나한테 만약에 비전을 주셨어요. 와, 저 목사 욕심 많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비전을 주셨다고 해요, 만약에. 그리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이 정도 수준에서 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어떤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방법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딱 봤을 때 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돈 딱 끌어당기고 딱 하면 저것들을 다 할 수 있게. 그 사람이 봤을 때 목사님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가지고 너무 작게 하시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 가십니까? 잠자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잠 자지 마시고. 지금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상황. 여러분 제 말 이해 가십니까? 그럼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인들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충만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집중해야죠. 그 다음에 키가 뭐가 있을까요?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안 먹으면 돼요. 다니엘이 시대가 통찰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마음을, 뜻을 정하면 돼요. 뜻을 정해서 내 마음 생각이 하나님 안에 딱 거하고 있는 것으로 딱 들어가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염려를 딱 가지고 내 불안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리저리 막 골똘히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고 늘 그 상황이야. 딱 하나님께 딱 주권을 드리지 않아. 그 사람은 결국에 자기의 생각에 매여서 노이즈가 늘 끼어 있어. 너무 주파수가 많아. 여러분 바보가 되기 바랍니다. 너무 자기 생각이 말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의 사인이 같이 왔는데 주파수가 하나가 왔어요. 근데 다른 주파수가 내 머릿속에 1000개가 있어서 지금 같이 있어. 그 진리의 주파수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도 있어. 근데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 걷어내는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저울추가 딱 기울어요. 나의 두려움을 빼고 나의 계산을 빼잖아요. 그러면 추가 딱 기울어요. 너는 여기로 움직이라고 딱 와버려요. 내 마음에 미움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계산이 많으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해갖고 모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딱 지우잖아요. 나의 두려움, 나의 계산, 나의 인본주의 딱 기웁니다. 한쪽으로. 그럼 글로 가면 돼요. 여러분 이걸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하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왔잖아요, 지금 여기. 여기 그냥 안 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비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막 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이 또 오늘 아무도 안 왔잖아요. 여기 교회 식구들이. 그러면 또 아니에요. 그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딱 되어지면 목사님 뭐가 부으면 것 같아요. 막 또 없으면 다음 주에 없으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겁니까?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신 바가 있다뇨. 여러분 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게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오늘 좀 잘 되고 오늘 내일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안 흔들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안 없어지고 그날 딱 갔을 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때가 딱 되기 전에 딱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인도 많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진짜 깊이 기도하시고 뜻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많이 생깁니다. 계속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아주 크리스찬의 기본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셔서 성경 속의 언약의 흐름을 보고 이 언약이 어떻게 흘러서 교회까지 왔는지, 어떻게 이 인물들이 출바벨론 했는지, 언약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림이 딱 있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결론의 두 번째, 성전이 성전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버리시고 남은 땅을 정복해야 돼. 남은 땅. 우리 안에 내 안에 남아있는 여부수 족속 같은 땅을 정복하라. 내가 안에 있는 그 노른자 같은 땅, 아직 뺏겨 있는, 사단한테 뺏겨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여부수 족속의 땅.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아직도 어떤 권사님이 미워. 그럼 그게 여부수 족속의 땅이에요.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아직도 돈 문제만 생기면 염려가 돼. 여부수 족속의 땅이에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자녀가 한마디 하면 같이 싸워. 힘들어가지고. 여부수 족속의 땅이에요. 그 부분이 진짜 내려놓아지는 그날,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정복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이요, 시온산성을 차지한 그 다음부터 주변 나라를 다 박살을 내버려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안에 가장 힘들었던 그 문제를, 제가 음란의 문제를 이기니까 영생고 들어가서 음란의 한복판에 있는 태준이를 찾아와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혼자 있는 곳에서 제가 그 정복 전쟁을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가고 정복을 해버리는 거야. 저에게 그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제가 영생고 그 선생님 계시지만 강당에서 그날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돌을 던지는 것 같이 그런 던지는 기분인데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면서 제가 혼자 있는 컴퓨터 책상 앞에서 제가 작은 더러운 영과 싸워서 이겨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던지는 것처럼 돌을 한번 던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거기서 했었어요. 예? 네, 태중이가 맞았죠. 태중이가 한 대 맞았어. 근데 그날 아침에 거기에 서 있는데 진짜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거기다 세워주셨어요. 돌팔매질 열심히 동네에서 하고 있었더니 골리앗 앞에 싸움판에 딱 세워주시는 거라고 아침에 딱 말씀. 새벽에 딱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전쟁터에 보내는 것처럼 이제 너를 보낸다. 딱 하나님 제 마음에 주셔서 거기에 섰는데, 저는 그렇게 열 몇 명 앞에 서 있는데도 떨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압니다. 성령 충만하고 편안한 거 있죠. 600명 애들 앞에서 전하는데 진짜 하나도 안 떨리고 스크립트도 없이 40분 동안 말을 하는데 제 마음에 큰 평강이 있더라고요. 그 말하는 것도 저는 거기서 말하는 것 자체가 치유였어요. 치유. 저에겐 치유. 말하는 것도 힘들고 잘 못해요, 저는. 주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고 입술에 말을 주지 않으면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힘들고 항상. 자,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성전되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다. 이게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데요. 이 성경 구절에 보니까 학개서 2장 2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는 음성으로 좀 들러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워서 너를 나의 도구로, 인장 반지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왜 그랬어요? 성전을 세우려고. 이 시대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이 쓰기를 원하실까요? 아닐까요? 원하세요. 지금도. 이걸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지금 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목회자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반지로 삼아서
나의 성전들을 지을 것이다. 성전들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짓는 거 그거 나랑 상관없다고 말하지 마. 그게 영적 원리잖아. 지금 계속 설명해 줬잖아. 다윗이 성전을 세운 거나 스룹바벨이 재건한 거나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다 똑같은 일이야. 언약을 회복하는 일이야. 그게 쫙기부터 계속 내려온 거야. 나는 너를 나의 인장반지로 삼기를 원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세울,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를 세울 인장반지로 너희를 부른 거야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마무리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내가 너희를 인장반이 삼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우리를 향한 일을 다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가야 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강이 있을. 너희들 어렵고 복잡 다단하고 힘든 일도 많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죽을 지경이야. 지금 우리의 삶에 힘든 거 있죠? 그 사람들 이제 더 힘들었어. 삶이 죽을 지경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로마 속국에 있었던 사람들. 근데 뭐라고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나의 인장반지야. 너희를 향한 모든 일 남김없이 다 이룰 거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착한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성전을 회복시켜라. 이 시대에 성전이 무너지고 있어. 또 다른 형태로 성전을 재건해야 돼. 성령이 소멸된 교회가 되면 안 돼. 겉이 멋들어지게 돼 있는 그런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건물은 그 다음이야. 너희가 진짜 성전이 돼야 돼. 모든 우상이 제해지고 그때 하나님이요. 건물도 다 인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건물도 필요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앉을 데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성전, 여기서 말하는 언약을 회복하고 그 관계를 회복해서 진짜 예배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먼저 돼요. 그러면 그 교회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 같아요. 제게 여러 가지 누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1, 2주 전부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회가 많이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100명, 200명 와도 우리의 리더십이 충분히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북이 장군 되지 말고. 아시죠? 거북이 장군? 이노준 집사 눈을 꿈벅꿈벅 거북이 장군처럼 눈을 꿈벅꿈벅. 왜 몰라요? 거북이 장군 얘기.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없었나? 우리 거북이 장군 되면 안 돼요. 한경찬 집사님. 하나님이 지휘관으로 불렀어요. 우리 한경찬 집사님을. 우리 기도 한번 하는데 간단하게 기도하고 포럼에서도 되는데 기도 담당자 누굽니까?